고린도전서 15장은 한마디로 부활장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많이 말을 하고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 있게 정립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서 자기들이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소망이 넘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게 되면 아마 가끔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나눴지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활이 없다고 그러게 되면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전하는 전도도 헛것이고 증거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헛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것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를 만약에 믿는 데 있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다 헛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바로 바울 사도가요. 부활에 대한 것에 그 반박을 지금 지난 시간에 쫙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차근차근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그렇죠? 바울 사도의 메시지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참 이렇게 아주 길게 논하면서 처음부터 쭉 이렇게 아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활과 세상 종말에 관해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러게 되면 너희들 종말에 가서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어디서 뚝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논리를 초월한 것이 부활인데 저쪽 이 본문에 보면 구약에서 우리에게 첫 열매라는 말을 해주었거든요. 이 첫 열매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열매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딱 끌어다가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건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거든. 그렇죠? 그럼 이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가을에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봄에 씨앗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씨앗을 심어요. 그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이 죽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 맺을 수가 없다는. 그렇죠? 씨앗이 죽지 않게 되면은 싹이 나질 않습니다. 이게 자라질 않습니다.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묻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우리 평신도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 가운데서 항상 이것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인격이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 행위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원리에서 거의 더 벗어나서 행동을 하더라. 이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는 생활을 해야 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지 않으면 새싹이 안 납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요가제도는 목사님들이나 쭉 교인들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죽지 않는다고 해요. 전부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살아가지고 교만하고 말이죠. 성질내고 신경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이거 뭡니까?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은 그 속에서 새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새싹이 나올 수가 없어. 자기를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죽는 생활이에요. 누가 뭐라고 좀 그럼 좀 참고 죽으세요. 또 손해를 보지요. 그거 가지고 그저 양강거리고 그거 가지고서 아주 억울하다고 막 난리치고 돌아가 다녀봤댔자.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납니다. 남에게 좋게 보이지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저래. 권사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저래. 이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나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폭발을 시켜서 신경질을 부리고 성질을 부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요. 피해를 끼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 목사 또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또는 평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 욕을 보이느냐 이게요. 예수님의 욕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는요. 참어린자 몇 개만 쓰면 몇 개만 가지면 3개만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한다고 그래요. 참어린자 3개만 쓰라는 거예요. 한번 뭐라고 누가 그럴 때 신경질이나 화가 나도 꼭 참아요. 또 한 번 더 하면 아픈데 또 긁어버리니까 또 더 화가 날 텐데 더 눌러버리란 말이에요. 또 한 번, 3번만 고비가 넘어가면 그때 가서는 나를 화나게 하던 사람도 지쳐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속에서 그걸 이겼으니까 주 안에서 승리감에 희열이 온단 말이에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겨주신 것이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참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참는 생활, 죽는 생활 그렇게 할 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의 싹이 쫙 자라 올라가지고 나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생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지 아니하셨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부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첫 열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열매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사람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서 내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고 견뎌서 자기가 죽으면은 거기서 새싹이 나가지고 첫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거는 내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죽은 데서 났는데 내가 무슨 내 열매가 되겠어요? 죽은 사람은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도 보게 되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참 곡식을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나중에 자라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면 반드시 하나님 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씨앗이나 곡식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그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도 첫 번째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둔 난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건 중생한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성령과 나와 결혼을 해가지고 난 새 생명이란 말이야. 그거는 아버지가 김씨의 아무개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의 자녀여 예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첫 열매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맺는 열매가 되니까 부활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사망과 생명, 사망과 부활에 대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 같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시조가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의 시조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바울사도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서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 그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둘째 사람이에요. 그 둘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부활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부활의 열매다.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잘 이렇게 정리하라고 부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립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원리가 뭐냐 할 때 이러이러한 원리, 씨앗의 원리, 열매의 원리, 또 사람의 사망의 원리, 또 둘째 사람의 생명의 원리, 첫 아담의 원리, 둘째 아담의 원리. 그렇죠? 이 원리에 입각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부활은 어떠한 순서로 되느냐? 어떠한 차례로 부활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도 바로 무슨 본문에 뭐라고 하게 되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기를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고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간단해요. 정리를 딱 하시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부활 일어나가지고 같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세 번째는 이 땅 위에서 이제 천년왕국 지낸 다음에 다시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그때 가서 부활을 하고 또 그 다음엔 사망의 부활이 있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아주 분명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종류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부활인 첫 번째 그 차서가 뭐냐면 그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하게 생각해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사람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부활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인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은 뭐냐? 사람들의 부활이 있으리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의 부활에 들어가서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에게 붙은 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그렇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아시겠어요?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불신자의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본문을 보시고 원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그 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 부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시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믿는 사람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뭐 어째하고 얼마 후에 뭐 천년 후에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건 참 신학적으로 논쟁들이 많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딱 오실 때 심판으로 종말에 오신다. 이렇게 여기서 종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말이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 동시에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한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부활에 들어가고, 이건 무슨 부활이라냐면 생명 부활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 거의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믿는 사람,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 부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언제 들려옵니까? 재림하실 때 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주님께서 호령을 하면서 오신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순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이 세상 종말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종말에 부활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우리 사람들은 부활 안 했거든요. 그렇죠? 죽은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잠잔다고 그러지. 어디가 있지요? 무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은 시체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 왜? 물고기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생물학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먹이사슬은 그냥 아메발 혼충이 잡아먹고, 그게 또 뭘 잡아먹고, 그것이 또 무척주, 육척주 종물이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짐승을 잡아먹게 되면, 우리가 또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게 먹이사슬이라는 거야. 이거 보면은, 우리 육신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뭡니까? 흙이나 다름이 없거든. 우리가 죽으면은 아주 잘 배장을 해가지고 썩지 않은 사람들, 미라같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썩는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3, 40년 된 다음에 파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주 폭삭 제로 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모습이 아주 제로, 이렇게 그대로 모습이 제로 폭삭 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뼈가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흔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무덤의 환경에 따라 습도라든지 온도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흙의 종류에 따라 그런 가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썩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먼지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재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뼈가 남는 사람.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그야말로 죽은 그 미라들 보세요. 썩지 않고 그냥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육신이라고는 어느 상태로 있는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어디 가서 있습니까? Where is your flesh? 여러분의 그 육체가 어디 가서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모르나? I don't know, you don't know. only God knows.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워 모을 수가 없어. 그렇지요? 컬렉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만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니까 다 주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말씀으로 모이라 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가 다다다다 막 모여서 막 그냥 조합이 되고 조립이 되듯이 말이죠. 이 다음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게 희한한 게 많습니다. 그럼 내 속에 있던 딴 사람의 먼지같이 되어 있던 내 속에 있던 딴 사람이 육체는 또 쑥 빠져나가서 그 사람 육체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례전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 한마디 하게 되면 바다도 다 시체를 내주고 무덤도 내주고 또
사망도 내주고 음부도 다 내준다 그랬어요. 어디가 있든지 우리 육체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촥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사방에 먼지같이 흩어졌어도 마지막 종말에 주님 강림하시면서 호령하실 때에 하고 사방 그 얼마나 빨리 또 모여드는지 뭐 육체가 뭐 여기만 있겠어요. 저 멀리 가서도 있고 여기 가서도 있고 저기 가서도 있는데 뭐 누구 말 맞더라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몇 시간 걸릴 거 그때는요 순간적으로 싹 모인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참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소망이 넘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타서 없어지고 또한 화재에서 불에 타서 없어졌더니 총에 맞아 없어졌더니 포탄에 갈기갈이 찢어져 없어졌던지 바다에 빠져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또 다시 사람 속에 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거 모으려면 모지도 못해. 아만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뭐 레이저니 뭐니 그 무슨 뭐 실험이니 해가지고 뭐 C14이라고 해서 탄소 저걸 해가지고 연대 측정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그거 안 됩니다.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요.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안 가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눈은 전부 내려다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몇 개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눈이 요한계시록 보면 7이나 돼. 7개 눈이 있어요. 여기 저런 괴물의 눈이 어디냐는데 그거는 상징입니다. 비유로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뭐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complete, perfect하다는 거. 완벽한 눈이. 이건 우리는 눈이 불완전해가지고 백내점만 생겨도 그냥 더듬어요, 더듬어. 요가제 집사람, 눈이 자꾸 안 보인다고 자꾸 그래, 뭐.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몇 달을 다녀도 도대체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서 책도 안 보이고 뭐 그냥 희미해가지고 그 사람 안 보이는 것만 친 거 답답하고 속 터질 일이 없죠, 사실. 옆에서는 아이고 좀 기다려 하지만은 본인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장님이 돼 보세요. 사람 답답하게 못 견디죠. 그래서 그 문제인데, 근데 나중에 병원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젊은이를 찾아가가지고 딱 했는데 보니까 그 전문 용어로 레티나라고 이저 망막이라고 그러는 이 뒤에 눈 이렇게 있는데 맨 뒤에 거기에 저 보여주더라고. 제가 봤어요. 딱딱하 보여주는데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뒤에 하얀 이렇게 막이 이렇게 쫙 이렇게 가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빛이나 그 사물 물체가 글로 통과하다가 막에 딱 맥혀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옛날 같으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그거 고치려면 눈알을 빼가지고 다시 긁어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새 참 희한하더라고. 레이저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기술이더라고. 레이저를 쏘면서 탁탁탁탁 한 5분 동안 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건 난 희한하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어디 갔더니 크리스탈 있죠? 크리스탈 속에 사람 그림도 있고, 크리스탈 알죠? 뭐라 그러나? 그걸 수정. 그 속에 전부 예술 작품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반들반들한데. 그럼 속에 뭘 그려놓고 다시 그걸 갖다가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수정 딱 보면 여기 수정교회 가보게 된 거 큰 거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 모습도 있고 그 속에 십자가도 있고 그 속에 여러분 이제 그 권사 취임이나 집사 취임 안수 집사 이런 취임 이런 거 하실 때 안수할 때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주잖아요. 뭘 줘요? 크리스탈 그걸 줍니다. 그럼 그 속에 전부 새겨 있어요. 그 속에 옛날은 지금은 전부 겉에서 옛날엔 겉에서 속에 새겼는데 그래서 겉에서 새겨서 이상하졌는데 지금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속에 아주 그 유리알 같은 그 크리스탈 속에 전부 예수님 모습도 들어가고 심지어 여러분의 사진도 거기다 새겨넣고 이러거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내 머리로 조개돌이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저 속에 새겼을까 하고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간단하더라고요. 레이저로 그냥 쏘는 거예요. 겉에서 레이저 빔으로 탁탁탁탁탁 쏘니까 속에서 다 새겨져. 겉은 아주 말짱하고 그런 기술이에요. 바로 이 눈도 그렇게 앞뒤다 보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 원리가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 인간의 기술이 보통이 아니라 레저의 그 감도는 강도 있죠, 강도. 그 세고 약한 거. 그럼 강도하고 빛의 종류를 어떻게 그걸 조화를 시켰는지 그거 따라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겉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 수술 한 번은 레티나라고 해서 뒤에 있는 망막을 없앴는데도 잘 안 보이더라고.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USC 여기 교수인데 그 분야에 아주 그 이름난 교수인데 그냥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죠 뭐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꾸 하더니 나중에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지금 안과에 다시 가서 이 수술을 받으라 하고서 이제 이렇게 리퍼를 해주더라고. 그럼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그건 또 망막이나 앞에 있는 건 뭡니까? 그건 각막이 어떤 게 망막이고 어떤 게 각막입니까? 뒤에 있는 게 망막이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눈앞에 수정체를 이렇게 또 가리고 있는 막이 또 하나 있더라고. 이야, 그래서 그걸 수술한다고 해서 그 수술하는 그거는 전문가가 안 해도 되더라고. 여기 안과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안과에서 그 레이저를 또 착착 쏴가지고 싹 뺏겨나니까 눈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에 이 각막 또 망막에 무슨 막이 이렇게 딱 가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려있으면 말씀이 잘 안 보입니다. 그게 가려있으면 예수님도 잘 안 보여. 그게 가려있으면 좋은 것도 잘 안 보이고 나쁜 것만 자꾸 보이고 확실하게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눈이 그래요. 여러분 신령의 눈에 그런 게 막이 막히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 신령한 눈에 막이 착 가려있으면은요 진짜 안 보여. 바울 사도의 눈이 그 막에 꽉 가려있으니까 예수로 보니까 못 보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돌아다니라고 아주 환장이 돼 눈이 뒤집혔지. 그렇죠? 그게 가려있어. 영적으로 바로 그 막이 탁 사탄이 갖다가 싹 씌워준 막이 갈려가지고 이건 봐요. 오히려 자기 패들은 알아보는데 그건 가까운 데 알아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딴판이니까 잘못된 사람들로 알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아주 신령한 안과 의사인 누구죠? 신령한 안과 의사가 나타나셨어요. 누구요? 예수님이 담에삭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냥 가니까 이 바울 사도, 그냥 사울이죠 그때. 신령한 안과 의사가 하늘에서 쫙 나타나서 빛을 쫙 비춰서 그렇죠? 레이저 빛을 쏘이는 건 뭐야? 빛을 쫙 쏘이니까 이 바울 사도 그대로 엎드려져 가지고 완전히 새카맣게 돼버렸어. 새카맣게. 그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놓고 어디 안나의 한테 가가지고서 그 안내를 받고 기도를 받고 거기서 치료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전문가이신 신령한 안과 의사 예수님께서 처박을 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안나한테 갔지요. 거기 가가지고서 안나한테 재수술을 받은 거예요. 안과에 가서 다시 수술 받듯이 재수술을 받고 안수해가지고 기도하는 순간에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들이 그냥 쫙 게 다 떨어져 버리고 마세요. 눈을 확 뜨고 보니까 안 보이는 게 없어. 세상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보이고 이제 분별하고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거예요. 더 이상 제가 강조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종말에는요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이제 부활을 시키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사망의 부활로 시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눈이 멀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눈이 환하게 밝아서 하나님의 비전도 볼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도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고 해가지고 정말로 밝은 신령한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신령한 눈이 환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고 물론 육신의 눈도 열리지만 신령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서 알고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